할렐루야. 우리 좌우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옛날에 이랬대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건들은 다시 오늘날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적용시켜 갈 때에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우리 미아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마지막 7번째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한 교통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나 금융이 발달하여서 굉장히 부자 도시, 부유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요, AD 60년, 서기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렇게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 로마로부터 단 한 푼의 원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재력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시킬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하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가, 이 지역이 더 나아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모자라지 않고 동시에 외부의 침입과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없던 편안한 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사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크나큰 위험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또 넉넉하게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은 사람들이 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또 넉넉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게 되면서 그들의 영성이, 교회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니까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4대 교회와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고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건강에, 우리 이 성대나 목에는 차가운 물보다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 영적인 삶은 이 미지근한 물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차라리 차갑다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뜨겁다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더 이상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기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책망이고 꾸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미지근하다. 다시 말하면 뭘 하든지 적당히 한다는 겁니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뭘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만 안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죠. 뭔가를 시도해야,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텐데, 그런 상태가 적당한 상태고 그런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적당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세상을 향해서 교훈과 도전을 주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A 교회든 B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또는 책망만 받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초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내팽개쳐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고쳐서라도 쓰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엄중히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버릴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 볼 사람한테 미련 둡니까? 내가 떠날 건데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 뭐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책망하고 또 한 번 교훈하는 것은 그 교회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다시 바로 세워져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인생에 고난이란 채찍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의 채찍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도로서의 회복, 하나님 관계의 회복, 그렇게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도구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오늘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엄중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그 근처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당연하게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끌어오는 동안에 그 온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식어져 버리고 또 적당한 온도가 되고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요즘처럼 지하를 통해서 매설해서 하수나 상수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길처럼 한쪽 가장자리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를 흘려보냈다면 거기에 물만 흘러오겠습니까? 각종 오물이나 먼지를 비롯한 찌꺼기들도 그 온천물에 섞여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천물이 미지근하게 식어지고 오염되어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그 상태를 빗대어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참 부유한 곳에 있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참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고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좀 재정이 넉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합심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넉넉함이 오히려 지속되어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서 타락하기 쉬운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적당히 체면만 유지하고 또 적당히 고난과 핍박은 피하는 선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당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서 죄짓고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살든가, 아니면 뜨겁게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살든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지그 지글러의 책의 제목처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안주하거나 자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계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자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시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차지도 덕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도 의욕도 다 없다는 거예요. 소명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져야 할 천국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 대사관으로서의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캐세라 될 대로 되어버리라.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열정, 권력에 대한 열정, 명예에 대한 열정. 왜? 부족하지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지금 한진그룹의 그 자녀들이 상속 때문에 다투는 걸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집 한 채만 줘도 아이고 100배는 머리 숙여 감사하다 하겠는데, 집이 아니라 빌딩 때문에, 빌딩이 아니라 주식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엄청난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물고 뜯고 깨어지고 깨뜨리는 그런 가족의 비애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조가 있고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이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았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열심도 충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굉장히 부유하고 뜨거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맞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죠.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지만은 실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영성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에 살지?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기가 힘듭니다.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 라면 먹어야죠. 자꾸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래요. 사람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든 세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필요가 없죠.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하면서부터 우리는 욕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갔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권력을 가지려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수고와 헌신을 거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 부유한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난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전에 5년간 섬겼던 서울의 모 교회는 교회의 자산만 1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요, 일 안 합니다.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일 안 합니다. 200년, 300년 가까이 10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가 서기 AD 313년이 되어서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교회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가 서기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힘이 정치와 왕의 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최고도로 타락했던 때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팔고 종교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결탁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에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17절 말씀처럼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상은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조금 전 17절 말씀처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하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교회라고 진단을 하고 그 처방으로 여기 18절에서 세 가지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다니엘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처방은 바로 불로 연단된 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흰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흰옷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옷이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흰옷은 예수의 십자가를 들입어서 십자가 붙들고 입어야 되는 옷이고 예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덮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합니다.
안약은 무엇입니까? 눈이 있을 때, 보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안약을 사서 바릅니다. 안약은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또한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7교회 중에 이 5교회, 아니 7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중 그 중에 5교회에게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편지의 모든 결론은 다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회개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가게 됩니다. 또한 끝마무리를 회개를 통해서 이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고, 회개 없이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기쁨도 없습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대하고 회개하는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 더 있는데,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만 하시고 아주 무거운 책망만 하고 있지만, 이 말씀처럼 회개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꾸 타락한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한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올 한 해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7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를 순수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좀 좋은 교회상, 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소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많음을 회개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세워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